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죄의 고통을 넘어 십자가의 고통으로, 죄의 고통을 넘어 십자가의 고통으로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시작부터가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셨듯이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을 지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벌써 저희가 세 가지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란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부터가 벌써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든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배고픔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하루만 금식을 해보아도 저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루만 금식. 근데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극심한지 이 자기의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배고픔의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서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어떤 희망과 꿈에 차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가면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충분히 배고프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 것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10년 동안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당시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가 깊게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과부가 된 사람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기에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의 지위는 전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오미의 어떤 생계력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욱더 큰 고통을 나오미는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군대를 보냈던 어머니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내보신 어머니라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2년이란 짧은 시간을 군대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겠죠. 이렇게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군대에 가서 총에 맞진 않을까. 근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총을 주지만 총알을 주지 않아요,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 없고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지 2년이란 짧은 시간을 군대를 보낸다 해도 우리 안에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는 군대에 이제 사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소포로 자기 옷과 속옷을 보냈는데 밤새도록 그 속옷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근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도 울었다고 하지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자식이
죽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는 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을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을까? 아니면은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항상 초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오미의 주된 관심사이며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의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 한 번씩 오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씩 올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언제 좋아질까요? 이겁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자 오늘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똑같습니다. 안 좋아져요. 다 그 물어본다 해서 좋아지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계속 물어보는 걸까요? 저희의 모든 집중과 관심이 지금 내가 아픈 곳, 내가 고통받고 있는 곳이 언제 나을까에 대한 관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정말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정말로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통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베들레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없는 고통이랍니다. 이것은 꼭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거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그리고 천국이 가까우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의 무게와 고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신다고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살펴볼 두 가지 고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저희가 깊게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고통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은 딱 고통이 딱 시작되면은 내가 죄 지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깊게 바라볼 것은 오늘 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고통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다스릴 것이니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죄의 대가의 고통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아니면 고통하면 떠오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저를 낳을 때라고 하십니다. 남자분들은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여자분들은 다 공감이 됩니다. 자식을 낳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자의 출산은 어떤 고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시작된 인간, 우리의 여자의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 시작된 인간은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릴 때는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뭘 만져보고 이렇게 뜨거운 거 있으면 하지 말라 말해도 절대 몰라요. 이렇게 만져보고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게 아프구나, 이게 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은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아니까, 고통에 대해서 깊게 아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늙을수록 우리에게 육체적인, 심리적인, 가정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끝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슬픔의 고통을 느낍니다. 인생이 고통 빼고 무엇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한 여자의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이란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해산의 고통은 타락의 허무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끝났다 하는 그런 허무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인간의 최초의 고통을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인간의 처음 가진 출산의 고통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의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고통 속에서 잉태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부터 우리를 버리시고 유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나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죄의 고통이며 죄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런 죄의 고통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고통을 허락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고통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본문 룻기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감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었던 모든 고통들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자세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온 백성이 떠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저기 저렇게 꼴 좋게 갔더니 아주 아들들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저렇게 돌아오구나 이렇게 비웃었지만 자신만큼은 본인 나오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란 기쁨이란 뜻인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고통이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자처합니다. 이유인즉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난 삶은 죽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짐은 영원한 생명이며 소망임을 깨닫고 자신이 고통이라 불리우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고통의 평안함입니다.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쭉 읽을 테니 자막이 띄워지면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리고 17절과 23절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로다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저희의 타이틀입니까? 의인의 종. 의인의 종으로 불린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감격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께서는 모든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시며 끝에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 있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내 발목을 잡고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때 비로소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려 했던 나오미의 고백처럼 세상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이다.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다. 이것이 나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담대함으로 우리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통로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은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십자가의 고통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고통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고통이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